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눈도 많이 내렸고 길판도 미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가치가 형성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의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삶의 그 표대가 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하나의 그 바위에다 만든 상인데요. 사실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나다나엘 호돈이 쓴 책이 있지만 그 책은 1850년대에 나온 책이고 저 석상을 만든 것은 1920년도에 작업을 시작해서 약 한 15년 걸쳐서 만든 그러한 커다란 조각상입니다. 저는 저 큰바위 얼굴의 사연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대상,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담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을 맞이한 우리 연양교회 모두가 보이지는 않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가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셨을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구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었는데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약탈했으며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또한 제사장이며 지도자들의 불의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재물을 축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들은 짐승을 잡아 재물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된 제사에 신물난다고 그렇게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공의와 의를 내버리는 왕들, 제사장들, 관리들, 거짓 평화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번영에 도취되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탐욕과 불의함으로 살았던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1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이라고 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0장 1절에서부터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하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을 만큼 영적으로 너무나도 터진 연약한 자신의 사욕이나 욕망이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터질 대로 터진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위로라는 말을 2번 연속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너희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너희인데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교회 안에서도 위로하고 가정 안에서도 위로하고 여러분 처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허물 비판하지 말고 믿음의 연약함을 기다리지 못한 가운데 정죄하지 말고 위로하는 자,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위로하는 자, 오늘 행악한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허물진 백성 이랬던 하나님이 40장에서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내 백성.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그 위로는 과거의 극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들은 노예가 되었고 강제 노역에 시달렸는데 여러분 노역은 어떤 사람이 하냐면 범죄자가 합니다. 포로가 됐든가 아니면 범죄자가 감옥에 갇혔거나 그렇게 되면 노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도 밤무섬에 그가 그렇게 끌려가 가지고 채석장에 있는 그곳에서 그는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노역.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사범이라든가 정치사범들이 돈을 많이 이렇게 그들이 떼먹고 그리고 국고를 그렇게 회사 돈을 횡령했을 때에 그들이 감옥 안에서 노역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황제 노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상에 노동자 하루 죽도록 땀 흘려 일해봐야 20만 원 벌까 말까 할 텐데 그 황제 노역은 하루에 1억
그런 인간은 하루를 그냥 살면은 1억엔 그 노역을 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노역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은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것을 주님은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이미 그들은 형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 노역이 끝나고 돌아온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은 종일토록 평생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였는데, 이건 어디까지는 육체적인 우리의 노역이고 육체적인 우리의 수고이고, 우리는 영적으로요 때로는 이 노역을 당해요. 누구에게?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고 죄의 그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죄책감, 사단으로부터 그런 정죄함, 사단으로부터 영적인 이 모든 노역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사야는 오늘 이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악을 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이사야 33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구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 분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 분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강제 노역이 끝났다.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징계 기간이 끝났다. 이제 해방된 몸이니 위로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서 눌려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심령이 눌려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혹은 나의 믿음의 부재 속에서 사단의 정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다 지우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광야의 길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위한 광야의 길, 세례 요한도 이를 외쳤는데요,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올 때에, 귀환하여서 올 때에 이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이미 유다는 시드기야 왕으로 왕이 끊어졌습니다. 70년 동안 이제 그들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에 명실상부하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광야의 길. 요즘 CCM에서 Made Way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주 그랬는데요. 오늘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광야. 그냥 적막하고 물이 별로 없고 그냥 사막에 먼지만 나는 곳이 문자적으로는 광야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영적인 외로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외로움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지만, 인간의 외로움은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극복할 수 있지만, 영적인 외로움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영적인 외로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인간의 외로움만 나는 극복하면 그만이지 뭐, 남편이 사랑해주고 자녀들이 정말로 잘 자라주고 그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고독한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외로운지, 고민하고 있는지, 천국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호와의 그 길,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 인간을 완전히 주님께서 평정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이렇게 약 한 300km 정도 되는데, 300km 정도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서쪽이 지중해가 있고 가운데가 갈릴리와 사해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땅 안에도 길이 세 갈래로 나 있는데요. 하나는요, 제사장 길이 있고요. 하나는요, 왕의 길이 있고요. 하나는요, 상인들이 다닌 길이 있어요. 상인들이 다닌 길. 그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어떤 길을 다녔을 것 같아요? 보기를 드릴까요? 1. 왕의 길, 2. 상인의 길, 3. 제사장의 길. 다 다녔어. 다 다녔는데요. 다 다녔는데 이 세 개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골짜기가 도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 그 당시에 초등학교 다닐 때 길이 아스팔트 길이었어요? 비포장 길이었어요? 비포장 길이었어요. 그 당시에 니아까 타면 그나마도 있었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1, 2학년에는 니아까도 없었어요. 워낙에 섬이기 때문에. 그러다 어느 날 니아까가 들어오고 구르마가 굴러다니고 그 다음에 바퀴 3개짜리 3륜차가 이게 돌아다니는데요. 이 3륜차는 잘 자빠집니다. 바퀴가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근데 지금 고향 가봤더니 포장이 안 된 데가 없어요. 그냥 얼마나 길을 잘 닦아놨는지요. 뭐 고속도로 버금가게 그렇게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근데 오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이 왕의 길, 여호와의 길, 이 여호와의 길, 이제 백성들이 심판을 이제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아오실 때에 그 광야의 평탄한 길,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 길을 이제 오늘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런 말씀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이사야 말씀 요거 40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분이 왕이에요. 영원한 왕이에요. 그분이 오는 길을 우리가 예비한 게 뭘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이 골짜기 같은 높은 교만한 마음은 돋아져가지고 낮아지고, 또 이 막 상처로 말미암아 계곡지어지고 굴곡되어지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메워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우리는 예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 얻을 자 그를 기다리시고 회개할 자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2026년에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 이게 이제 오늘 9절 말씀에 2026년 표의 주절 말씀인데, 이 아름다운 길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기까지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여 그 왕 되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 연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와 함께 보리라,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가 주를 보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 영원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데,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그랬습니다. 꽃과 같아. 여러분, 육체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과 같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꽃과 같아. 여러분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기운이 오늘 그렇게 올 때에 다 시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이 꽃 아마 어제 바꾼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는 이 꽃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관심 없는 분은 이게 바꾼지도 몰라요. 모르건 상관없어요.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근데 이 꽃이 오래가 봐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2주 지나면 또 바꾸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어요. 주중에 여러분 알만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연예인 안성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아역 배우부터 시작해가지고 7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많은 연예인들이 애도하면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국민의 그러한 인기를 누렸고 그 화려한 그런 연예인의 삶을 살았지만 아쉽게도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늙어가구나, 그거 현실입니다. 실망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얼굴을 가꾸고 리프팅을 하고, 리프팅이 뭔지 아시죠? 바르고 해도 이거 어떻게 막을 길은 없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아침에는 제가 음식을 하는데 하다 배가 고프길래 누룽지 한 조각을 먹었는데요, 뭐가 이상해 기분에 봤더니 의치 있죠, 의치. 이게 빠져서. 참고적으로 저는 이 임플란트는 없습니다. 의치가 빠졌어요. 아니 이 누룽지가 뭐다고 옛날에는 먹어도 끄떡도 안 튼 게 이제 1년 더 됐다고 요게 빠졌어. 그래 내일 다시 찍어 가야 돼, 부치로. 이게 현실입니다. 바로 육체 바로 풀로 변하고 있고요. 거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은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업적, 이게 바로 거기에 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는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고 했는데, 이 육체가 풀로 표현했다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업적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는데, 이 또한 허무하고 덧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과 8절 말씀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6절은 풀과 꽃에 불과한 육체를, 8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풀과 꽃은 문맥상 볼 때에 당시 왕성했던 바벨론, 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 이와 같은 대제국들도 정치적 군사적인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고 꽃과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자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풀과 같은 존재이고 꽃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룹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시작. 내 입은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 통치자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게 기쁨의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것은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이 있은 이후 약 한 700년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공의로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을 돌아보게 하는 그 구심점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뜨거울수록 세상의 영혼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아파하는 자를 바라볼 수 있고, 구원받아야 할 자를 바라볼 수 있고, 잃어버린 자를 바라볼 수 있는 관심이 있는 건데, 내게 은혜가 상실되면 나 한 사람도 간직하기 버거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선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만 구원이 아니라, 나만 천국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아파하는 자, 잃어버린 자, 구원받아야 할 자, 이 사람들을 온전히 케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면 이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 뭘까요? 뭐예요? 양파예요, 양파. 이 양파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양파를 왜 여기다 꺼내봤냐면요, 양파가 수확기가 되면요, 하여튼 자빠져 있습니다. 그죠, 장모님? 수확기가 되면 자빠져 있는 게 정상이에요, 양파가. 이게 왜 자빠져 있냐? 잎사귀가 점점점 마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태양열에 의해서 이렇게 이 엽록소 작용을 못하게 힘이 없어갖고 베개를 자빠져 있단 말이야. 근데요, 양파가 저리 자빠져 있는데 꼿꼿이 서 있는 양파가 있어요. 그 양파가 어떤 양파냐면 수컷 양파예요. 이 수컷들이 문제야. 수컷 양파들은요, 이 꽃대가 쭉 서 있어가지고 나는 안 자빠질 거야. 니들은 자빠져, 나는 안 자빠질 거야. 그래서 이 수컷 양파들은 그 꽃대를 반드시 세우고 그냥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양파가 저 줄기가 말라져가면서 쓰러질 때에 이 알맹이가 더 커지고 단단해지고 그렇게 결실하는 상품적인 가치가 된대요. 근데 쓰러지지 않는 양파는 그 양분을 다 위로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이 밑에 이 열매가 실하지 않고 상품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러질 때 쓰러지고, 여기서 쓰라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나의 안에 있는 내 자아, 그 혈기, 내 주장, 이것이 꺾어지고 주로 말미암아서 바울처럼 날만한 애가 죽어질 때에 여기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금 꿋꿋이 살아있어가지고 내 주장이 크고 내 어떤 의의가 크고 내 자랑이 크기 때문에
결실의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나는 지금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는 거, 무질서, 생명이 없는 공간. 하지만 내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을 것은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셔요. 그 광야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내 안에 오실 때에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평탄한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이신데 이 복음의 주체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높은 골짜기 같은 이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는 이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감정적인 상황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내가 집착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상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보라고. 나단을 호돈이 쓴 금바의 얼굴도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그 금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격이 그렇게 닮아가고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그 글이 말해주듯이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는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고 교회의 사명은 약한 자, 허물있는 자, 실수하는 자,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를 위로하며 그를 다시 한번 격려하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위로는 감정적으로 동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불과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위를 바라보십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